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사는데 충실했던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17년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로우의 형은 자연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소로우의 형은 동생에게 자연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로우는 이런 형의 영향으로 민감한 영적 지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연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이후 소로우는 많은 학문을 섭렵합니다. 졸업 후 28세 당대 최고의 미국의 지성이었던 사상가 겸 시인인 랄프 에머슨과 교제할 만큼 소로우는 훌륭한 지성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에머슨이 소유하고 있던 월든 호숫가 땅에 직접 단돈 28불로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1845년부터 1847년까지 그곳에서 2년 2개월 2일을 지냈습니다. 소로의 대작인 월든 혹은 숲속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은 그곳에서의 생활을 그린 것입니다. 소로는 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야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본질을 자연 속에서 배우고 싶어 했던 소로우는 자연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비춰보며 그 속에서 깨달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자신의 사색을 여러 글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고 민감한 영적 지각력을 가졌던 그에게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Did you have peace with God? 당신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냈나요? 그러자 그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Did I ever have trouble with God? 내가 언제 하나님과 다툰 적이 있었나? 비록 그가 1862년 44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사망하기까지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자연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살았던 소로우의 삶은 정신없이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우리네 사는 것은 너무 분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무 빨라요. 다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살 시간도 없을 지경입니다. No time to live. 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
to 용법이 생각이 나요. too busy, to live.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사는 건지. 그래서 언젠가 불현듯 찾아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고 더덥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무엇이 진정 사는 것일까? 우리가 언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조금 느리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너무 빨리 달려온 우리의 인생, 그래서 헐떡이며 숨가쁜 인생입니다. 수년 전 이탈리아를 방문 중 슬로시티 운동의 발상지인 그레베인 키안티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구 1만 4천 정도의 특별할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산촌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파올로 시장은 그때 화제가 되고 있던 슬로우 푸드 운동에 참여하면서 단지 먹을거리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대도시가 물질과 기계의 속도에 맞추는 패스트 시티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인간과 자연 환경의 속도를 존중하는 삶이 유지되는 슬로우 시티를 주창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로우, 이 느림이라는 말은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순리를 기다릴 줄 아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즐거운 기다림이다. 순리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자연과 인간에 대한 즐거운 기다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는 사실 너무 빨리빨리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배우는 우리말이 빨리빨리라고 그래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 우리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자유에 속도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그 내용도 아주 간결합니다. 속도를 늦추었다. 세상이 넓어졌다. 속도를 더 늦추었다. 세상이 더 넓어졌다. 아예 서버렸다. 세상이 환해졌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앞만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늘과 구름, 꽃과 나무, 달과 별들이 보일 것입니다. 아예 멈춰서서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한평생이 주마등처럼 펼쳐질 때도 있고,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계절의 변화도 느끼면서 조용한 사색도 있는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여유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진정한 웰비잉인 평화, 샬롬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36대학이야말로 슬로 캠퍼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리 공동체야말로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작은 것 가지고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자기 것을 챙기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잘난 척하고 대립하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진정한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이게 다 해결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느리게, 조금 여유 있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평화롭지 않을까? 우리 36동 식구들은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부지런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요.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죽도록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종교가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봐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평화한가? 우리는 진정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한가? 여러분,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이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은 삶이며 삶은 사는 것이죠.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being 해야 합니다. well-being.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과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대의 대표적 무신론자 중 하나인 크리스토퍼 하친스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종교의 병리 현상들을 열거하며 종교를 조롱합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종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나쁜 것들을 예시합니다. 모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을 예로 들면서 기독교 신앙이 가져온 위대한 인류사에 남긴 유산과 풍부한 영감과 통찰력은 무시하고 기형적이고 부조리하고
이상한 변종들만을 열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거리감은 왜곡된 신앙과 기독교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친스의 조롱이 마음 아픈 까닭은 기독교 신앙의 가치와 이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자신과 그런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저는 가만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돌보라 하셨지만 제대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본 적이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런 사람에게 열받지 않은 적이 죄송합니다만 없었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정밀하게 분석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일까? 규율과 율법과 원칙이 있어 그것으로 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윤리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익숙해 있어요. 신자와 비신자, 신앙 있는 사람과 신앙 없는 사람, 사랑을 말하지만 그것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소명받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친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은 위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곤고함을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란 이런 의미에서 고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동료 인간을 향하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의 가장 위력적 단어들 중 셋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alone, 외로이, lonely, 고독, loneliness.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배고픔, 목마름이 몸에 대한 단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영혼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로울 때 그리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입니다.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주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안식교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교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안식교 하는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안식교 부르나? 우리는 재림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안식교인이란 말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해요. 안식교인. 남이 저희를 안식교인이라고 부르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저는. 편히 쉼을 의미하는 안식이란 단어가 정말 좋아요. 평화가 있기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쉼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평화 공동체입니다. 안식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안식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친구이며 그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갖는 이러한 필요를 서로 채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안식일은 숨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가쁜 숨을 내쉬는 모든 인생들 뿐 아니라 삼남만상이 숨 돌리는 시간입니다. 쉼은 숨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외로이 혼자였던, 고독했던 우리의 영혼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함으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람답게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being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우리의 동료들과 화평하십니까? 이제 2022년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2023년을 맞이해야 할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다툼, 우리의 불화, 허물, 과오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심령으로 자신과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께로, 오직 본향으로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조정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에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교회 위에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